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추수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감격, 그 감격은 좀 덜하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봄에 밭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 여름 내내 땀을 흘리면서 그것들을 가꾸고 그리고 가을에 마침내 그것들을 추수했을 때 느끼는 그 감격과 흥분,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도 실감이 안 나시거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어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도하다가 마침내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어요. 그때의 감격, 그때의 흥분, 여러분 얼마나 크겠어요. 요즘 우리는 다니엘 기도의 기간에 지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간 동안에 마음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분명한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응답의 열매가 열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이렇게 선창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응답의 열매가 열립니다. 이렇게 후창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그럼 이제 앞뒤 좌우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요즘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한번 인사해 보세요.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가 참 어려워요. 기도가 참 어려워요. 그럼 기도가 왜 어렵다고 느껴질까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왜 기도가 어렵다고 느껴질까?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제가 한번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오랫동안 하기가 너무 힘들다 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나 혼자 독백을 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들하고 2시간, 3시간 이야기하는 것 할 수 있죠. 근데 나 혼자 2시간, 3시간 독백을 한다. 그거 보통 정신 가지고는 못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대화라기보다는 독백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번째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가 어렵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저는 3번째라고 생각합니다. 3번째는 뭐냐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맛본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추수 때 기도 응답의 추수를 내가 거두었어요. 그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추수할 것이 없어요. 응답의 열매를 거두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한두 번 기도해보고 기도가 어렵다라고 느끼면서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약속은 아주 분명합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되어질 것이다. 그게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내가 그렇게 구하고 찾았는데 왜 나는 얻지 못할까요?
내가 그렇게 구하고 찾았는데 하나님 왜 저는 얻지 못할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말씀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은 분명한데 그 약속이 나에게는 해당되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단일 교회를 참석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엄청난 추스거리를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제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기도했음에도 추수할 열매가 없을까요? 저는 이것이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았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 가지의 오해를 합니다. 기도에 대한 세 가지의 잘못된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이 오해 때문에 기도는 어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더 많은 기도 응답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늘 이 세 가지의 오해를 우리가 좀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잘못된 오해, 첫 번째는 의심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내가 의심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다. 자, 이런 오해가 생기도록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성경 말씀이 있다면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여기에서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의심이죠.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냥 이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내가 확실하고 구하면 이루어지는데 내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 내가 의심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전체 문맥에서 살펴보면, 야고보서 전체 문맥에서 살펴보면 야고보가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있냐면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지혜를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내가 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금이 나오라고 하면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라고 하면 은이 나오고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 지혜를 구할 때 내가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비록 지금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과 핍박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내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결국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구했으니까 내가 구한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야 믿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해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막 정신통일을 하고 자기 최면을 걸어서 내가 구한 그것,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야 라고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그렇게 막 정신통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이런 생각 하나가 딱 들어와요. 내가 기도했다고 진짜 주실까?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주신다라고 정신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심 하나가 딱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구나. 그 의심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나오시는 분이 노진준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분을 참 좋아해요. 아마 어쩌면 오늘 간증 시간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분은 태어난 지 8개월째 되는 그때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장애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 출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한 기도 하나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제 다리를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분의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좋은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 기도를 무려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얼마 동안 기도를 했냐면 무려 4년을 기도했어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2학년 때까지 4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이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미국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한 미국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었는데 그 미국 교회 앞에 포스터 한 장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포스터가 붙어져 있냐면 병고침을 위한 신유 집회가 오늘 저녁에 있다 라고 하는 포스터가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가보니까 한 3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이 앉아있더래요. 대부분은 다 할머니였어요. 그리고 한 5명 정도 되어지는 미국 목사님들이 그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렇게 정성스럽게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더랍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주셨대요. 이분의 차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목사님 한 분이 한 3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 동안 정말 간절하게 땀을 흘리면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더래요. 그 모습에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어요. 다른 신유재패처럼 막 소란스럽지도 않고 너무 인위적이지도 않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 마음에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 분노가 일어났냐면 목사님의 설교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왜 분노했는지 그 짐작이 가시죠? 이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지난 4년 동안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고쳐주시지 않은 것, 그것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자, 이런 마음들이 자신을 너무나도 힘들게 해서 이분이 예배를 마치고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지. 그러자 재차 물었어요. 정말입니까? 그럼 그렇지. 믿음으로 구하면 어떤 병이든 다 나을 수 있어. 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꺼내냐면 바울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 우리가 몇 주 전에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바울에게는 심각한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 심각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서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분명한 것은 그의 육체를 괴롭히는 병이 바울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3번,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고 정말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작정해서 기도했어요. 3번.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그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습니다. 안 나았어요. 자,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꺼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그가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자 이분이 노진준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니요,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목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아니야, 고쳐주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목사님,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미국 목사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병이 나았어.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그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지. 그리고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지.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바울이 또 기도했을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 목사님이 대답하시더래요. 그러면 병이 다 나은 거지. 병이 다 나은 거지. 바울에게 있어서 그 가시는 더 이상 그를 괴롭히는 병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한 도구지. 그것이 병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비록 그것 때문에 불편하기는 했겠지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러면 병이 나은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진준 목사님은 그날 자신의 소아마비가 나음을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좀 불편은 하겠지만, 일상 가운데 그 장애로 인해서 좀 불편하겠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더 이상 질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질병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받는다고 했을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요정이 아닙니다. 기도는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하면 금이 나오고 은이 나와야 되는데 내 마음에 그게 가능해? 라고 하는 의심이 생겨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의심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일까를 의심해야 돼요. 이 문제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 일은 된다, 반드시 된다. 이렇게 정신동일하면서
자기 최면을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비록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결국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반드시 옳다. 때로는 내가 구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올해 초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A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A 대신에 B를 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나의 갈 길을 아신다. 과거에도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고 현재에도 그분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분은 여전히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구하는 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 응답에 대한 잘못된 오해. 두 번째, 정성이 부족해서 응답이 없다 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정성이 부족해서 응답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조금밖에 못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숫자를 세시는 분은 아니세요. 마치 스마트폰이 충전되듯이 100% 충전이 되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오해를 가져오기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에 관련된 비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불쌍한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어떤 도시에 불쌍한 과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답답해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하소연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재판관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지 않죠. 그래서 다시 찾아갑니다. 그런데 역시 듣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찾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이 이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인이 끝까지 찾아가니까 재판관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지만 이 여인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여인이 나를 계속 귀찮게 할 것 같으니까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그 정성을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정화수에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천일 기도하고 선천제 드리고 그러면 그 정성을 봐서라도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마치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계속 기도하면 그 정성을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대조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가 아니라 이 불의한 재판관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은 여인이 귀찮아서 마지못해 그 억울함을 들어주었지만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판관과는 달리 너희들의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는 분이야. 마지못해 들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는 그런 분이시야.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야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뱉는 그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 너희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 기도를 다 듣고 계셔. 너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셔.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해. 계속 하나님 앞에 아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픔, 나의 신음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내 마음 깊은 곳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그 아픈 상처까지 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 상처를 가지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외친 단말 마디의 그 한마디, 주여 라고 외친 그 한마디의 기도마저도 소중하게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응답에 대한 잘못된 오해 무엇일까요? 정욕으로 구해서 응답이 없다고 오해합니다. 물론 정욕으로 잘못 구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야고보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그렇다면 정욕으로 구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정욕으로 구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일상에서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내 욕심일까? 내가 정욕으로 구한 것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필요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아요. 내가 종교적인 기도, 내가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내 필요를 위해서 하는 기도, 그것은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기도 같고, 그건 정욕적인 기도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정욕적인 기도가 아닌 것처럼 희석시키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헌신을 덧붙입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만 기도하면 왠지 내 욕심 같아요. 왠지 정욕적인 기도인 것 같고, 그래서 거기다 헌신을 덧붙이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내 욕심만으로 기도한 것 같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포장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욕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일상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달라고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정욕으로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 당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어떤 분쟁이 있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또 분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분쟁이 있고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이때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려우면 기도해야지. 교회가 어려우면 당연히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야.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을 이미 3장에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에서. 자, 그게 뭐냐면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에 뿌리를 둔 기도, 그게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람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변화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이 좀 바꿔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좀 변화되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변할까요? 라고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기도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나는 옳고 나는 고칠 것이 없고, 그래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말을 근거로 해서 구하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7장으로 되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이야기하시죠. 너희 중에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없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간절하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이 아직 잘 몰라요.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서 자식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떡보다는 돌이 좋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을 달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좋은 아버지라면 그 자식이 돌을 달라고 했을 때 돌을 줄까요? 아니면 돌을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에게 떡을 줄까요? 자식이 돌을 달라고 했을 때 돌을 줄 아버지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저는 보통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가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자식이 돌이 해로운 건데 자식이 부모에게 돌을 달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떡을 주겠어? 아니면 돌을 주겠어? 라고 물어봤어요. 저희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돌도 줘. 돌도 줘. 그러더라고요. 돌도 먹어봐야 떡이 좋은지 돌이 좋은지 알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 어머니가 제 아내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제 아내와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돌을 주는 부모가 있어요. 그렇죠. 가끔 부모들이 너무 바빠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신경을 제대로 못 써요. 그러면 자식들에게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죠. 미안한 마음. 그러면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자식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다 해줘요.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아빠 최고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의 죄책감이 좀 사라지죠. 미안한 마음이 좀 사라져요. 그래서 그런 말을 또 듣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돌인지 떡인지 구분하지도 않고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최고예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으셨다면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시면 돼요. 구하는 대로 다 주시면 됩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든, 그게 얼마나 해로운 것이든 묻거나 따지지 않고 그냥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주시면 하나님 최고예요, 이런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좋으신 아버지는 아니에요. 좋은 아버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는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줍니다. 하지만 자식이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서 돌을 달라고 하면 그래도 떡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 자식이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구하지 않으면 떡을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떡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이 떡을 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가 떡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몰라도 저는 줍니다. 줘요.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는 떡을 구했을 때도 떡을 줍니다. 근데 자식이 돌을 구했을 때도 떡을 줍니다. 심지어 자식이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그 떡을 줍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하나 생기죠. 아니, 어차피 주실 거라면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기도는 왜 하는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누려온 좋은 것들, 그 좋은 것들이 다 제가 기도해서 받은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때도 있고, 때로는 몰라서 기도하지 않았던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다 구하지 않았더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새가족반 성경 공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란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기도 자체가 목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연애하는 두 사람이 만나요. 왜 만날까요? 뭔가를 얻어낼 것이 있어야만 만날까요? 그렇다면 그건 연애가 아니죠. 그건 비즈니스죠. 비즈니스죠. 그런데 그냥 만나요. 만나서 뭘 할지 정하지도 않았어요.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만나요. 만나고 싶은 것이 목적인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기도가 아니라 지금 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내 아픔을 들으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내 마음의 답답함을 아시고 그리고 내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분, 그분이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크게 기도해.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던 그린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하루는 이분이 집에 있는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밖에 나가보았어요. 나가보았더니 한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아주 겁에 잔뜩 찔린 얼굴로 그리고 아주 꾀지지 않은 모습으로 자기 집 문을 두드리더랍니다.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 아이를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3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지금 자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예요. 한 4개월쯤 전에 이 아버지가 총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겁이 나가지고 기회를 살피다가 이렇게 도망쳐 나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그린웨이 부부가 그 여자애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줍니다. 그런데 밥을 차려주고 그냥 이 여자에게 나가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이 그린웨이 부부에게는 이미 4명의 딸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끝에 이 아이를 정식적인 절차를 걸쳐서 자기의 가족으로 입양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입양을 했어요. 입양하고 난 뒤에 이 선교사님이 그 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야. 내 딸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네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나한테 이야기해. 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자아이가 고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여자아이가 이 그린웨이 부부에게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여자아이가 가졌을 심정 이해가 가십니까?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 아이가 어쩌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까요? 내가 혹시라도 잘못 구하면, 내가 혹시라도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해서 저 사람들의 기분이 나빠지면 내가 다시 쫓겨나지는 않을까?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는 않을까? 아마 그런 두려움이 이 여자아이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그린웨이 선교사님이 서재에 앉아 있는데 여자아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에게 묻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니? 하고 물어요. 자, 그러자 여자아이가 아주 부끄러운 듯한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더래요. 아빠, 나 신발끈이 필요해요. 그러면 신발끈 그거 하나가 뭐라고? 아주 어렵게 아주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가 뭐냐면 아빠, 나 신발끈 하나가 필요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그린웨이 선교사님이 펑펑 울었대요. 펑펑 울었대요. 왜 울었냐면 얘가 드디어 나를 아빠라고 했다. 얘가 드디어 나에게 자기의 필요한 것을 이야기했다. 라고 하는 그 감동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그 감동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듣지 못한 내용은 몰라서 기도하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들은 내용은
짧게라도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들어주셔도 어쩔 수 없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이 있다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선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아멘. 물론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옳은 길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최선의 길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최선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왜 기도가 어려울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둔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 풍요롭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아니 2022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이 기도 응답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